요즘 그 천주교 황창연 신부라는 분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동영상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마도 저도 들어보니 굉장히 재밌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함 그리고 또 재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싶었습니다. 그 신부님은 이제 특히 노년분들에게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연연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에게 투자하라. 여행도 하고 잘 먹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분이 하시는 쭉 말씀을 들어보면 요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고 우울하다라고 하는 그 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보시기에 아마 개신교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기쁘게 찬송하고 또 신나 보이는 데 비해서 천주교인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대부분이 아무래도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이어서 그런지 많이 웃고 즐거워하긴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보다 예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이제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 굿 뉴스,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함이죠. 그런 까닭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기쁨, 천국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올리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좁은 문도 말씀하셨고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책임, 또 의무 이런 것으로 다가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짐은 아닙니다. 짐과 책임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억지로 지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어쩌면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라 할 때, 이제 왜 한국 사람들은 또 정서가 그렇잖아요. 뭘 이렇게 공짜로 받는 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거저 주셨다라고 하면 거저 받는 게 괜찮을까 싶어서 뭔가를 하여튼 보답을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내가 살아드려야지 뭐 이런 다짐도 하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만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란 어떤 겁니까? 그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행복과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쁘게 살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뭐 매번 징징거리고 뭐 매번 탄식하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나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죠. 그러니까 기쁘게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중의 삶과 주일의 삶이 조금씩 다르다면, 그렇다면 일종의 이제 이중 생활을 하는 비극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일날 또 주중의 모든 삶이 기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께서 원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며 또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기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도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기쁨에 대한 걸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기쁨과 같은 것을 너희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황신부님 말씀 맞다나 우린 정말 그럼 그렇게 과연 기쁘게 살아가는가.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린 과연 기쁨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쁨 또 우리의 삶의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상인이었는데 그는 진주를 얻으려고 좋은 진주를 얻으려고 무척 노력하다가 어느 날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도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 어려울 일은 없는 단순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주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보화를 찾았다 이야기하고 또 진주 같은 경우는 진주 비유라고 흔히들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이건 진주 비유가 아니고 진주를 찾아낸 상인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보화를 찾아낸 그리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남의 밭을 이렇게 갈다가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걸 발견했을 때 원래 이제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걸 주인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만약에 그 밭에 그런 보화가 있었다는 걸 그도 몰랐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랍비들의 판단이었고 또 당시의 사회 아마 제도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릴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가서 그것을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상인이죠. 그는 이제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언제나 좋은 물건을 얻으려고 많이 애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아주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진주를 발견한 거죠. 그러자 그도 가서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천국은 찾고자 하는 이에겐 진주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보화처럼 숨겨져 있어서 우리의 의도와는 그 농부가 밭에 보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드러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결단입니다. 저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둘 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 만큼 그 보화도 진주도 그들에게는 값지게 여겨졌다는 뜻일 겁니다. 그것이 이게 내가 최선일까? 왜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거 내 재산을 다 팔 만큼 내가 이 일을 행해도 되는 걸까?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둘 다 그래 이건 내가 팔아서 소유해야 해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았지만 그것이 뭐 자기 재산을 판 재산이 아깝다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막 이런 걸 희생했어야 된다거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이해가 뭐 바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한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큰딸이 긴 여행 중
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집을 비운 동안에 집에 이제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 3주 동안 그 집을 이제 다시 뭐 공사도 하고 도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어떤 날은 연거푸 가기도 했어야 됐고 또 어떤 날은 심지어 꼭 또 새벽부터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몸은 피곤하죠. 그리고 또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좀 밀리기도 하고 또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깨끗하게 수리가 되고 아주 산뜻하게 다 완성이 된 후에 딸이 돌아와서 그동안에 마음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집이 막 그 지경이 됐다는 것을 직접 볼 수도 없고 그랬으나 그러나 깨끗하게 변화된 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모든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있었지만 전혀 그게 희생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마냥 좋아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닐까 싶죠. 신앙이란 천국이란 그냥 마냥 좋은 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라도 포기했다라고 하면 그 포기한 것이 아까워지지 않는 이런 거죠. 이 상인이나 또 이 농부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좋은 진주를 얻으려고 그 애를 썼던 그 상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인이 좋은 진주를 얻으려고 하듯이 우리도 삶에서 하여튼 뭐 좋은 거, 삶의 가치, 행복, 기쁨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무던히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에게 그러다가 만나게 된 진주, 그건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된 다음에는 그냥 스스로 결정했던 거예요. 뭐 수동적인 것도 아니었고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오케이, 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았어도 그게 아깝게 생각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을 얻게 된 것을 도전의 기회, 새로운 찬스로 받아들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결단하기까지 고민은 많이 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또 어쩌면 또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이 농부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의논하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지만 또 상인의 경우는 다른 상인들이 당신이 당신의 소유를 팔아서 살 만큼 이게 그렇게 귀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결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더 이상 진주를 찾아 헤맸을까라고 하면 오늘의 비유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끝이 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최상급의 보화, 뭐 최상급의 진주를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새로운 정말 자기의 삶에서 생명과도 같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의 발견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의 발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장신대 김호경 교수라는 분은 자신이 쓴 책이 있는데요. 예수가 하려던 말이라고 하는 데서 그런 순간 뭔가 이걸 탁 캐치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대해서 이것은 철학적인 언어로 에포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포케라고 하는 건 정지, 중지, 중단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인데 내가 지금까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오던 거 그런 사고의 연결고리를 일단 멈추고 이게 정말 옳은가? 내가 이게 진짜 이건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를 하게끔 만들어서 또 의문을 던지게 만들어서 그 삶의 새로운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순간 그것이 이제 에포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나 이 상인에게는 각기 보화를 만나고 진주를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에포케의 순간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쓸데없는 짓 하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들에게는 그게 가장 귀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비유가 주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시에서 인생을 보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해답을 얻기도 하죠.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갈 때 그때는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막 할 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천천히 내려오는 길에 보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물일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제 해야 할 일들, 성취해야 할 목표, 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린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꼭 볼 수 있어야 하는 그 꽃. 그 꽃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 보자면 우리에게는 천국일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뭐 내 삶이 바쁘고 막 내가 올라가기 뭐 정신없고 그러다가 보면 모른다는 거죠. 그 소중함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려갈 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 또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갈 때 보이는 그 꽃.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이제 에포케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천국의 보화라는 건 비상적으로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좀 정지하고 그죠 에포케 또 중단하고 내 바쁜 삶에서도 일단 스탑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럴 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한 보화 그렇습니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상인이 정말 애써 힘써서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그냥 밭을 갈다 보니 보화를 만나듯 우연찮게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도 있죠. 뭐 사실 저도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애쓰는 이 상인처럼 부단히 노력한 가운데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둘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따라 다르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있을 수는 없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처럼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이 꼭 물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가치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곳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리고 그것을 찾은다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끝인 거죠. 찾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주를 획득한 상인이 또 나가서 다른 진주를 구했을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 재산을 판 데 대해서 뭐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아까워하고 억울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된 것이죠. 더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의 가치를 얻은 것이니까요.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시행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이것이 맞는가 살펴보고 여기에 내 생명을 걸 만한 것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천국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보화로 진주로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천국, 복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이 해치워야 하는 숙제처럼 되지 않습니다. 부담을 갖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그리고 또 구원 그것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해드려서 이걸 보답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자꾸 이제 예수 믿는 거, 뭐 또 교회 가는 거, 또 뭐 뭔가를 하여튼 해야 하는 것이 희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은 천국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아직 올라가는 중이어서 그 옆에 있는 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본 채 부지런히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는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전하시기도 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스러울 수 있죠. 좁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고생스럽지만 이 말씀의 배후에는 사서 고생할 만한 일이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건 사서 고생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절대 고생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근데 사서 고생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어야 하면은 밖에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쟤는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하느라고 열심히 주일이면 교회를 가지? 뭘 저렇게 또 헌금하고 뭐 그렇게 애쓰지? 저 무슨 사서 고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난 사서 고생하지만 기쁘거든요. 난 그게 좋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면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다른 것도 포기할 수 있고 자원적으로 시간 낼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는 분명히 거기 대가가 따를지라도 그거 희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하물며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주의를 지키는 것, 또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것이 기쁨으로 드려지지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곳에 고통이 없거나 고난이 없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냥 편안하고 또 마냥 순적하고 또 뭐 풍요롭고 풍족한 것과 기쁨과 연결을 자꾸 우리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일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희한하게 기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이유 뭐 그것이 동기가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그 숨은 동기까지 막 끄집어내서 얘기하느라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다 기뻐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게 기쁘지 않다면 행하면 안 됩니다. 행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내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나는 보화를 발견했느냐 진주를 발견했느냐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주의를 지키면서 생색낼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너무도 기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 주일이죠. 기쁨의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가 되죠. 미국에서는 금요일이 되면 TGIF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Thank God It's Friday 해서 그 앞자만 따가지고 TGIF 이렇게 외치죠. 근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금요일이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첫날이니까 너무 즐겁다. 그래서 굉장히 신나합니다. 근데 엄격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주말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첫날이어야 합니다. 첫 주 시작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주말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이게 금요일 날 오후에부터 이제 신나게 지내다가 토요일 날 막 지내다가 주일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좀 아깝게 생각이 되거나 뭐 또 조금 덜 소중하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게 모든 주의 첫 시작이라고 하면 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우리 아까 46장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쁜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뻐함으로써 나머지의 그 주중의 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기쁨이 한 주를 제대로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주일에 받는 은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은혜, 용기, 힘 이런 것들이 한 주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참 힘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주중에도 또 모이기도 하고 성경 공부로 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생명수를 얻는 거죠. 샘물을 먹는 거죠. 그래야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삶이니까 고통은 없다. 그거 아닙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건 그 자체로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난은 억지로 막 죽지 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결단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맞다. 오케이 하고 내 스스로 기뻐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 삶에서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길을 가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쁘게 살고 싶으시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에이 또 그 얘기야? 뭐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럼요. 예,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기쁨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주일에 시작되므로 일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그 기쁨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근데 요즘에 그런 찬송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예수 좋으십니까? 난 주일이 좋다오. 예, 지금 그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좋은 주말을 맞으라 그럴 적에는 이제 뭐 좋은 주말 맞으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좋은 주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주일 맞으라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그 주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그대로 흐를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동일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또한 결단한 상인과 또 그 농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